요한계시록 그 성경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성경입니다. 많은 그 해석이 필요한 그런 성경이에요. 두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이제 그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믿음의 또 그 발자취를 따라서 잘 해석해졌던 우리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움을 또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잘 살아내야 되겠죠. 많은 이제 그 신학자들, 학자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 네 부분 이렇게 나눠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보면서 네 부분으로 좀 나눠봤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노래예요. 그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한 것을 보고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수많은 그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허다한 물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함에 이르는데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바벨론의 그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는 찬송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제 그 다 무너진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보면 1세기 때는 이 로마에 대한 애언이잖아요. 결국 이 로마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무너졌어요. 또 다른 로마, 또 다른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그 악을 주관하는 그런 세력들,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해야 될 게 뭐냐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이 구원, 영광, 능력이 이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우리는 노래하라는 거죠. 18장 20절에 보면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한다. 이 크게 즐거워함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 멸망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 이 세상은 끝난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이제 부분은 뭐냐면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노래예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노래라면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인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제 그런 노래를 하고 있죠. 6절에서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들려온다. 수많은 믿음의 권석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말하겠죠.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는 천사들이 내는 소리. 요한계시록 볼 때 그들이 내는 소리를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웅장한 소리죠. 장엄한 소리예요. 들려와요. 그들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떤 노래를 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좀 잘 이해하려고 하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혼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정혼, 약혼을 하잖아요. 그 약혼을 하면 이제 1년 뒤에서 정식으로 혼인 잔치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약혼 관계부터 이미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을 해요. 부부예요. 그래서 혼인 잔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1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그 모습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약혼한 자녀 그 관계였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가 19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유대법으로 말한다면 약혼 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19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는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날을 내다보면서 천사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합창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8절에 보니까 7절도 그렇고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근데 19장 8절에서 신부가 입을 옷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했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약혼과 결혼을 혼인잔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약혼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떤 누구의 사람이에요? 신부는 신랑의 사람이에요. 결혼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남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몸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우리는 혼인 관계예요. 신랑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랄프 레이브 목사님은 예수님의 아담은 그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옆구리에서 교회를 만들었다. 신부된 교회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의 피로 사신 신부예요. 그의 옆구리에 흘리신 그 피에서 태동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우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 어린 양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이 19장 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부분은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내려오신가요?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1장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써요. 1장에서 그 하늘에서 열려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 주석 같은 발이다, 그죠? 불꽃 같은 눈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도 충신과 진실이다.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의 성품과 사역과 존재가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는 분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 언어로 드러내는 거예요. 새벽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이 뭘 타고 온다고요? 백마를 타고 온다라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분이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어떻게 깨끗한 군대들이 오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떻게 백마를 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하시는 거 뭘까요?
먼저는 이 땅에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따르는 수많은 세력들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싸우신 일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대요.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라는. 그리고 그들을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겠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은 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의 포도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농사를 할 때 보면 포도주를 큰 통에 넣고 포도주를 으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 불의한 나라들, 그 불의한 세상들 어떻게 그 안에 가두고 포도주에 있는 농부가 그 포도주를 으깨는 것처럼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제약의 세력을 다 그렇게 밟아버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의미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심판한다는 의미는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불의한 세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혼잔치를 맞이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겠어요. 와, 예수가 진짜였네. 그죠? 저렇게 사람들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막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 예수 앞에 나아갈까라고 다 의구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이는 우리 인간을 구원한 구세주였고 진정한 신랑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죠? 네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누구를 심판하냐?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심판해요. 그리고 13장부터 소개되어 있던 그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나온 이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 이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17절 이하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왕들, 장군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들과 그에 탄 사람들, 다 군인들이에요.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들, 큰 자들, 잔치의 집으로 초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들로 하여금 살을 파먹게 한다. 이야기하죠. 어제 나눴던 18장에서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8장에서 그 2절에서 그러잖아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하겠다. 바빌론 성이 무너지면서 이런 곳이 된다고 했잖아요. 가증한 새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은 새들로 말이야 다 쪼아먹게 만들겠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멸망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서 말합니다.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 땅의 임금들, 그의 군대들, 백마를 탄 하나님의 군대, 그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최후의 종말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결국 패배를 당하는데 그들이 어디에 던져진다고 합니까?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은 그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그 유황불에 있는 불 붙는 그 못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19장의 내용이에요. 다시 크게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19장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부르는 노래 이고요. 장차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알리는 이야기이고, 그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이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 모두를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19장이에요. 19장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여러분 이 19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편에서는 항상 이 요한계시라는 게 그래요. 한편에서는 이 심판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이런 세상을 맞이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이곳에 임하실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22장에 보면 속히 오신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한편 서서 살아내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복음으로 정화시켜야 할 대상인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날을 고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 임한 날을 보면서 천사들이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깨끗하게 신랑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순결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던 주님,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을 바라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되 깨끗하고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마를 타고 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맞이할 그 이 땅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래서 속히 각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그런 거룩한 사명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들이 싸우니 주님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또 각 사람 여러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